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명료해 보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면 어느 누구나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여겨지는 것이 분명 마땅할 것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행동의 변화나 결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권유하거나 또는 명령하진 않습니다. 스스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아이에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늦잠을 자기가 일수인 아이이기에 그를 얼레고 달래기도 해보지만 결국에는 도저히 좋은 말로 해서는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제발 좀 일찍 일어나 라는 명령어조로 강하게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나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위의 것을 찾거나 생각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찾는 데 더 특화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그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대신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러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이 분명 더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정감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변화가 요구되거나 필수적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현재의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허다한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늘어난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고 그래서 식단이나 생활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몸무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마 그들의 삶에 특이한 나쁜 증상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즐겨 먹던 초코 케이크를 그 초코 케이크에 일절 눈길조차 주지 않게 된 사람은 왜 갑자기 그런 변화가 찾아온 것일까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검진의 결과가 매우 나쁘게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했고 그 사람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자신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의 노력이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지도 않기도 합니다. 습관의 변화로 건강을 되찾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의지를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원치 않는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위험의 신호가 깜빡이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에 유익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분명 지혜로운 처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떠한 태도여야 할까요? 그의 명령대로, 그의 권면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다른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 찾으면 되겠지 라고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씩 악화되어가는 건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오늘 나의 건강을 챙겨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문제없이 지나갈 것 같은 평범한 이 시간, 오늘 이 하루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위의 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찾아야 할까요? 목은 조금 마른데 그래서 마트가 나오면 사 먹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먹지 하는 정도의 찾음일까요? 분명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최소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만큼의 갈급함이 있는 찾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집에 도착했는데 가방에서 사라진 집 열쇠를 찾는 정도의 절실함이 묻어나는 찾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의 긍정적인 반응을 애타게 바라는 만큼의 열정이 담긴 찾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아니면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우리는 모두 땅에 속한 사람이며 여전히 그 땅의 영향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영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에덴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따 먹은 때부터 인간은 줄곧 자기 중심적이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그 욕구는 필수적으로 무조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기 마땅할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아닌 것 마냥 포장하거나 숨기지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남들이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신만은 알고 있는,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입니다. 삶의 행복을 찾고 만족을 누리는 것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깊이 묵상한다는 데 있습니다. 너의 행복도 분명히 중요할 텐데 나의 행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즐거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나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는 깊이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부단한 노력과 나의 수고는 모두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깊이 땅의 것, 나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바로 탐심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의 것,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나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의 삶은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순종과 희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요, 인류를 위한 희생 말입니다. 그 순종과 희생에 예수님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예수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선택과 결정은 그 어떤 것 하나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순종의 결과로 따르는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는 희생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던, 그리고 자신의 삶은 돌보지 않은 채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의 눈이 멀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생각이 진실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된 born again 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살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불평과 불만, 좌절과 불행의 자리는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만을 향하고 있다면 나의 삶이 어떠하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될지에 대한 신경을 쓸 틈이 과연 있을까요? 오로지 예수님 생각에만 깊이 잠겨 있는데 말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우리는 화내지도 성내지도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쁜 마음이나 악한 계략도 품거나 꾸미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 대한 비방이나 뒷담화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모두 남을 해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위한 것들일 텐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 된 것 동시에 자연스레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과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존재할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은 이제 내가 구할 것이 아니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이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 필요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 땅에서 한동안 나는 살아야 할 텐데, 내가 나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집중하지 않게 된다면 과연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도 우리는 위의 것, 바로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그 위대한 사랑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위대한 왕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심과 동시에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 살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죄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우리의 삶을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고 계신다는 내용이 한두 번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판의 꽃조차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고아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당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자녀들에게 분명 하나님은 돌보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우리의 의심조차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 즉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더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나가는 우리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의지할 것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딛는 걸음을 걸은 후에 뒤돌아보게 되면 순전히 하나님께서만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찬양하며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의 단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더욱 더 찾고 더욱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 회복과 교제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셨기에 말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으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가짐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깊이 찾고 생각해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 생각하기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 나 자신의 삶에 몰입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 살아가는 하늘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시작하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형편과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걸음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걸음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웃이 예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